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연구 세 번째. 율법.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실질을 그분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들 안으로 주입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13주 3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7장 14절.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적이며 이미 죄 아래 팔렸습니다. 22절. 왜냐하면 나는 속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상황에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들 안으로 그분의 실질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산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이 교통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바로 그곳에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라고 말한 사실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그 계명들은 심지어 10조목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따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분의 숨은 그 말씀을 받는 이들 안에 그분의 요소를 전달해 줍니다. 계명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야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에게서 어떤 것을 내쉬어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들 안에 넣어 주십니다. 십계명이 10조목의 말씀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은 십계명이 다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율법만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 계명들은 단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여러 법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십계명, 곧 10개의 법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교통하는 가운데 10조목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 계명들이 단지 율법일 뿐이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내쉬신 숨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숨으로 그들 안에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40일을 보낸 체험을 이런 빛 안에서 상고해 보기를 요청합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2개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이상의 어떤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요소를 철저히 주입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실질이 자신 안에 주입되는 신성한 주입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돌판을 던져 깨뜨렸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올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요소를 주입받음으로써 그의 얼굴이 빛났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돌판은 던져 깨뜨릴 수 있었지만 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동안 주입받은 것은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도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는 없을지라도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주입된 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들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23절은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원칙에 관한 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합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나 신약에 있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주입받기 위해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연구 세 번째 율법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실질을 그분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들 안으로 주입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13주 4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손에는 증거의 돌판 2개가 들려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으므로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났으나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곧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 후에 모세는 그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 들어갈 때까지 다시 자기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옮겨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주입과 상호 거함의 결과로 모세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 주입받은 하나님의 실질에 의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율법은 다만 신성한 계명들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추구하는 이들 안에 그분의 실질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십계명을 다만 율법으로 간주하고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율법에 대한 합당한 접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의 바울처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심지어 그분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추구하고 접촉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주입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에게서 우리 안에 주입받은 것을 가지고 율법의 요구들을 지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실질을 철저히 주입받게 되면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그분 자신의 율법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의 산, 곧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실질을 주입받을 수 있는 곳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다만 계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그분을 표현할 뿐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 안에 그분의 실질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로 간주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숨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율법이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표현한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율법과 말씀과 숨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율법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참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숨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 조절될 수 있고 그분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율법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표현이자 하나님 자신의 숨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율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호흡해 넣으시고 그분의 실질을 우리 안에 주입하시어 우리를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입된 신성한 실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일치하는 생활을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율법과 말씀과 숨과 표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숨으로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 안에 들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주입받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일치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표현,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율법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기도로 충분히 읽는다면 이 구절들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 것이며 하나님의 실질을 우리 안으로 옮겨 부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접촉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으로 더욱더 적셔질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리는 율법을 살아낼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열쇠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실로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세상에
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연구 세 번째 율법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약혼 서약 14주 3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6장 8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호세아 2장 19절 20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 신언자들 곧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의 남편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배우자, 곧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이 네 신언자가 각각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에 살았지만 그들 모두는 이 점에 있어서 동일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아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매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며 불쾌하게까지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편이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와 구속자와 구주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편이시고 그분의 백성이 아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은 놀라운 우주적인 한 부부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따르면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중매되어 그분과 약혼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은 내 약혼 때의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주님은 약혼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미래 시제가 사용된 것은 약혼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께 2번째로 약혼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이혼한 아내를 남편이신 주님께 되돌아오게 한 약혼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옛 언약이 약혼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약혼하셨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서 2장 2절에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약혼 서약 또는 약혼 증서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언약은 에스겔서 16장 8절에 언급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하나님의 산에서 맺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손을 잡고 인도해 내신 남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구애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16장 8절과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이 모두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언약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진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약혼 증서 또는 약혼 서약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혼하셨으며 이스라엘은 그분과 약혼했습니다. 약혼 증서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자손과 약혼하셨으며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율법을 지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그분의 율법을 지킵니다. 이러한 하나는 율법이 일종의 약혼 증서, 즉 약혼 서약이라는 사실에 연관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표는 아내가 그녀의 남편과 하나 되는 것과 같이 그분의 선민을 그분과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민 안에 그분의 실질을 넣어주고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며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합니다.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이러한 연결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예표로 묘사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2015년) 여름 훈련 집회 출애굽기 결정 연구 세 번째 율법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약혼 서약 14주 4일 아침의 누림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연인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인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산에서 그분께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맺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약혼하게 한 계약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의 읽을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으나 에서는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마치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분은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랑 때문에 눈이 머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분의 백성이 그분께 신실하지 않더라도 계속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가장 좋은 사랑은 이렇게 눈먼 사랑입니다. 눈이 멀지 않으면 합당하게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눈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결점에 대해 열려 있다면 여러분은 별거하거나 심지어 이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눈이 멀었다면 여러분은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를 가장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마치 눈을 감으신 것 같으며 눈먼 채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 마십시오.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배우자를 눈먼 채로 사랑하십시오.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못 사랑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야곱은 빼앗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있는 사랑의 말씀처럼
영원한 사랑으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그분의 백성을 계속 사랑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혼은 하나님의 산에서 행해졌으며 율법은 이 약혼의 조건을 언급하는 공식 증서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약혼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혼의 조건은 10계명이었습니다. 처음의 5계명은 친근한 분위기에서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은 율법 준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친근하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신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노예살이하던 상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주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 외에 사랑하는 다른 이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사랑하는 유일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약혼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여자와 약혼하는 모든 남자는 그 여자가 자기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는 그 여자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분명히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약혼을 위한 사랑의 조건입니다. 만일 이 계명을 후반부 5계명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약혼의 조건으로 사랑 안에서 주어졌음을 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체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약혼의 또 다른 조건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 어떤 것의 형체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와 약혼할 때 그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의 사진을 갖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여자가 오직 자신의 사진만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쾌할 것입니다. 어떤 형체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계명도 약혼의 조건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인생. 복락의 인생. 인생의 여정에서 막 궤도에 오른 젊은이들은 생기가 넘치고 전도가 유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젊은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젊은이들에게 무엇이 참된 복락의 인생인지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곧 사람의 존재에 있음. 복락의 인생과 관련해서 우리는 복된 것과 기쁨만이 아니라 인생도 강조하여야 합니다. 인생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생입니까? 인생은 인과 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비밀입니다. 생에 대한 의미를 상고해 볼 때 그것은 매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생명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외적인 생활을 가리킵니까? 아마도 두 가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모두를 포함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 생은 내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것도 외적인 생활을 가리키는 것도 아닌 생명과 생활 사이에 놓여 있는 인간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로 사람의 존재를 말하며 사람의 존재는 바로 그 사람의 어떠함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곧 우리의 참된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왜 사는지 그 비밀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삶을 시작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2, 3년은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 알고 다른 것은 모릅니다. 점차 자라면서 노는 재미가 더해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노는 것에 대한 입맛이 조금씩 떨어져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특히 대만에서는 아이들이 이미 유치원에 갈 무렵부터 복락의 인생이 아닌 고통의 인생을 느낍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선생님의 요구, 부모들의 기대 때문에 학업에 압박이 있고 그 압박은 계속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 이러한 인생은 시작됩니다. 선생님은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고안해서 아이들을 연습시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도 시달리고 부모들도 피곤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이를 가장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직접 아이들을 밤낮으로 가르칠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가정교사를 초빙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학교도 만만치 않지만 가정교사는 더 엄격하고 부모들 역시 옆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대로 시험에 합격하지만 통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학교가 아닌 그 다음으로 좋은 학교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대학의 문턱이 기다리고 있어 더욱 시달리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또 몇 년간 고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대학을 졸업할 무렵 혹은 조금 일찍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천만금 같은 복을 얻은 것이지만 자신이 왜 믿어야 하는지를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의지가 비교적 강하고 개방적인 시야를 가진 그들은 소위 인생,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비로소 사람과 인생의 필요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 아래서
그들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19살 때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나는 사실 이미 노는 것에 더 이상 흥미가 없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3대째 그리스도인이었으므로 나는 기독교 안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학교 역시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점점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나는 줄곧 주님을 위해 서 있어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반 중국인들은 모두 기독교를 가리켜 서양 종교라고 하며 대단히 멸시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분위기였지만 내가 19살이 되던 그때까지 나는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나의 인생은 참으로 안팎으로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었고 인생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내 안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부의 장수성 저장성에서 한 젊은 여성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도시에 왔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연로한 목사들과 전도사들의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나는 이미 설교라는 것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젊은이일 뿐 아니라 여성이 우리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내 안에 호기심이 생겨 가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그녀가 전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내 안에는 곧바로 어떤 메아리가 있었습니다. 마음 안에서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회가 끝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 멈춰서서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고 하나님, 오늘 당신이 저에게 온 세상을 다 주신다고 해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갈망이었을 뿐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해가 바로 내가 전문학교에 입학한 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은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매우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련하여 매우 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지점과 중요한 시기에 이를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확실히 어떤 목적을 위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하 만물은 모두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만일 육축과 새들과 가축들을 가져가 버린다면 인생의 색은 바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동물들도 모두 우리 인생에 속하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조된 사람의 기묘함.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거나 우리의 눈과 코, 그리고 귀를 본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의미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된 것은 창조자의 기묘한 설계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위대한 설계자도 우리 인간의 외모를 지금보다 더 좋게 개선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오고 어떤 것은 진보하기 위해 또 더 현대적이고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 그 모양을 바꾸지만 우리 사람만은 고칠 길이 없고 더 뛰어나게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눈 위에 있는 눈썹을 수직으로 세워놓는다면 보기에도 민망할 뿐 아니라 실용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만에서는 10명 중 9명이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코를 만들어 주실 때 위쪽을 넓게 만들고 아래쪽을 좁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안경을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보기에도 흉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콧구멍이 위쪽으로 나 있다면
먼지와 빗물이 다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창조된 우리가 얼마나 기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나 있는 털을 예로 들어보면 털들은 거의 모두가 아래쪽을 향하여 자라는 반면에 오직 기관지 안에 있는 털만은 위쪽을 향하여 자랍니다. 그래야만 목 안의 가래를 뱉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인 어떤 형제는 나에게 귀의 귀지가 의학상 아주 쓸모있는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침입하는 세균을 즉시 죽여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찰스 다윈이 말한 것처럼 진화한 것이 아니라 만물을 주재하시는 분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분명 먼저 설계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설계되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놀랍고도 정밀한 것이며 다시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디 작은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를 극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 이 세상 어느 설계자도 목적 없이 물건을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도 반드시 그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의도와 동기와 목적에 근거하여 그분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과 존재하는 이유는 반드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철학이든 문학이든 과학이든 혹은 종교든 무엇이든 간에 모두 사람의 존재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들은 마치 소경들이 코끼리의 한 부분만을 만지고서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대한 책의 바다 가운데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 첫머리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쉽게 이해된다고 해도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깊고도 심오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을 의존하고 더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근거 없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우리는 비록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 중 하나는 구약에 있는 율법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하나님의 증거, 즉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도 불립니다. 겉보기에 그 율법은 많은 규약과 조례들을 덧붙인 십계명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계명들, 규약들, 조례들을 읽고 난 후에는 하나의 결론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의 일반적인 원칙이 사랑, 빛, 거룩, 그리고 의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하나님의 증거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법을 제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 법을 세우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이르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가르침은 율법의 중심 사상을 전달해주고 있으며 아울러 하나님의 어떠함을 묘사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랑, 빛, 거룩, 의입니다. 사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종과 피부색에 상관없이 인간은 그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나이가 든다 해도 이 사랑의 본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는 빛이 있어서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안에는 또한 거룩이 있어서 세속을 떠나 흠없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의도 있어서 공평하고 공정한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타락하긴 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사랑, 빛, 거룩, 의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랑, 빛, 거룩, 의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내적인 내용을 표현해낼 때 그것이 그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만 하나의 틀을 만드셨을 뿐입니다. 사람 안에는 사랑, 빛, 거룩, 의의 실제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야, 즉 사람이 주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부를 때에라야 사람은 만족을 느끼고 그 안에 실제를 갖게 됩니다. 그때라야 사람은 편안해지고 잠을 잘 자게 되며 먹는 것도 잘 먹게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빛, 거룩, 의의 실제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 즉 우리에게 주님이 없을 때 우리 안은 공허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야 우리 안은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돈을 벌거나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요, 또한 찬란한 장래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이신 창조자인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축복이자 기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락이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은 복락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날 돈을 벌어 부자가 된 사람은 아주 많고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게다가 높은 지위와 성공, 명성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공할수록 하나님은 더 없으며 그 안에는 더 큰 공허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이제 막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으므로 그다지 공허한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학위를 따고 지위를 얻고 재물을 쌓고 정신적 기쁨을 얻으며 명성을 얻게 되는 그날, 그들은 곧 성경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공허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은 높은 지위와 최고의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비록 아직은 높은 지위를 얻지 못했지만 적어도 대학은 졸업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낄 것인데 그것은 절대로 부귀 영화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할 때만 여러분은 복락이 있는 사람이 되고 복락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후 그의 어머니는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가 살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법을 고안하여 그를 내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애굽 왕 바로의 딸이 그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았으나 장성한 후에 조금씩 실제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양자로 머물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누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능욕을 애굽의 보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구약에서는 아직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행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다소의 헬라 대학을 졸업했으며 헬라의 학문을 익히고자 혼신의 힘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모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분뇨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과 생활, 심지어 그의 생활의 동기와 원동력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인생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한 까닭입니다. 사람은 다 자신의 입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게 사는 것이 학위이니 혹은 내게 사는 것이 재물이니 내게 사는 것이 성공과 명성이니 내게 사는 것이 행복한 가정생활이니 라고 한다면 그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할수록 그것에 대해 입맛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축복이 넘치고 말하면 말할수록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인생 복락의 인생 인생의 여정에서 막 궤도에 오른 젊은이들은 생기가 넘치고 전도가 유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젊은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젊은이들에게 무엇이 참된 복락의 인생인지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락의 인생에 대한 증언. 우리의 체험으로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복락의 인생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1925년 4월 내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62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많은 일에 있어서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느꼈는데도 주님은 내 안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따금 나 역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괴롭다고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오 하나님, 오늘 당신이 저에게 온 우주, 온 세상을 다 주신다 해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무 뿌리를 캐먹고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마시며 살지라도 나는 일생 동안 예수님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원으로 말미암아 아주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학교를 졸업한 그때부터 주님은 나를 괴롭히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분을 전시간으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시간 봉사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성경 가방을 들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을 다만 전도자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주님께 졸업은 했지만 아직 동생이 졸업하려면 2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그때까지는 일을 하다가 그 후에 전시간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허락하셨고 내 안에는 어느 정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후에 동생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중국 세관에서 직원을 모집하는 시험이 있었는데 동생이 영어를 잘해서 1등으로 세관에 들어가게 되었고 월급이 한 지방의 군수보다도 많았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흘러갔고 어느 날 주 예수님은 다시 나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7년째 되던 해 1932년 내가 있던 옌타이에서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옌타이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후 7년 동안 주님에 대한 추구와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나는 형제회를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성경을 가장 잘 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후 7년 동안 나는 직장에 출근도 하고 또 집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났을 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적어도 5편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2년째 되던 해 봄이 되자 집회의 참석 인수가 100여 명 가까이 되어 필요가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오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더 이상 팔짱을 끼고 계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다. 여기에 교회가 있고 일도 다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으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1933년 8월 나는 거의 3주를 씨름했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내려놓을 수도 평정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또 이유를 댔습니다. 나는 주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재정 상황이 모두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대략 매월 20원 정도밖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대략 100여 명이나 되지만 그 중에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은 제 동생이고 그 다음이 저입니다. 집회소에 필요한 물건들도 많고 그것은 모두 우리 형제들의 헌금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물질의 필요가 있는 성도들도 도와야만 합니다. 주여, 만일 제가 일한다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만 일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저를 공급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3주간 씨름을 한 후 어느 날 나는 몇 명의 책임을 지는 형제 자매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내 상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기도 집회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내가 계속해서 직업을 갖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옳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나는 또 한편으로 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들은 돌아가서 정말 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0시쯤 되어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 대략 11시까지 기도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좋다. 오늘에 와서도 내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는 불신하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나를 거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주님의 형상을 보았다거나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마치 나에게 좋다, 이렇게 되었으니 나를 따르려거든 따르고 따르기 싫거든 따르지 마라.
너는 살아있는 나를 이렇게 거절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원래는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가 나는 일어나서 주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사표를 쓰고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기소침했습니다. 줄곧 나를 존중해주던 나의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내게 와서는 자네 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도 일을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면 되지 않겠나. 자네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라는 말도 모르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이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에서 주님께서 내가 일을 내려놓기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 분명했습니다. 내가 만일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나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된 것이기는 하지만 때로 우리의 원함과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항복했고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나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기 전에 나는 먼저 우체국에 들렀습니다. 우체국에서 내게 온 편지가 있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린성 창춘에 있는 장로회에서 내게 보낸 것으로 그들에게 와서 얼마 동안 특별 집회를 열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직장을 사직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내 예상대로 그들은 내가 사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만조우에 가서 3주간 복음 집회를 열고 난 후 돌아와서 이 일을 다시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만조우에 갔을 때 그곳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일어났는데 장로들, 전도자들, 집사들을 포함해 대략 20여 명 이상이었고 그들 모두가 강에서 침례를 받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있는 동안 회사에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사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연말에 나의 월급을 인상해 줄 뿐 아니라 나를 승진시켜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또 시험이 왔습니다. 2, 3개월만 기다리면 곧 연말이 닥쳐 연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연말에 사직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는 나는 주 예수님께서 내게 마땅히 2, 3개월의 여유를 더 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생이 나에게 온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내 방으로 가는 도중에 정원에서 곧바로 그것을 읽어보았는데 워치만 리 형제님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편지라기보다 몇 마디 짧은 문장이 쓰인 쪽지에 불과했습니다. 리 형제, 형제의 앞날을 고려해 볼 때 나는 형제가 전시간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느낀다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께서 형제를 인도하시기를. 나는 정말이지 기쁘고도 슬펐습니다. 기뻤던 이유는 그가 편지를 쓴 시기가 바로 내가 3주 동안 씨름하고 있던 그때였고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적어도 8, 9개월 동안 편지를 주고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그는 외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침 내가 씨름하던 그 시기에 편지를 써보냈으니 어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슬펐던 이유는 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몇 개월치의 보너스를 못 받게 되니 너무 큰 손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리 형제님의 편지가 나에게 격려가 되어 나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직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상하이로 가서 리 형제님과 교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리 형제님은 편지를 쓴 그때가 영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으며 배가 지중해에 다다르자 바람 한 점 없고 바다는 평온했는데 그때 그는
중국에서의 주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쓰라는 느낌을 주셔서 그 편지를 쓰게 되었노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축복된 것이지만 씨름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0여 년의 세월 동안 나는 하나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무언가를 원하시면 그분은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 어떤 것을 드리고자 하였다면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 뜻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께 드린다면 우리는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드리지 않는다면 슬프고 고통스러우며 후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락의 인생은 바로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확대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락의 인생이요, 항복하고 순복하는 인생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